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를 다루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은폐를 시도했던 것을 다룹니다. 이 내용은요, 오직 이곳 마태복음 말미에서만 보고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여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백성의 장로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들은 고위 성직자들이었고 고위 관료들입니다. 저 정치적인 집단들, 이익단체들과 똑같은 이 사람들이 보인 행적을 보십시오. 그들은 군인들을 매수합니다. 돈을 많이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만적입니까? 참으로 거짓과 위선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확대 재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덮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계속해서 기만적으로 행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의 타락은 극에 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주된 특징은 바로 거짓의 압이라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당장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시한 것을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이 군병들은 로마군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지휘 체계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돈으로 매수를 해야 겨우 입막음을 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총독이 이 사실을 알면 경비 소홀로 문책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잘 무마해 주겠다고까지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통 마태복음의 저술 시기는 주후 50년에서 60년 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 기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가 유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만일 대제사장들의 이 주장대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후에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하고 다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순교했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초대교회의 신자들, 다수의 초기 교회의 신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불이익, 자발적인 기근을 그들은 감수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헌신할 사람이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정말 피곤한 인생일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초기의 신자들이 보여준 이 헌신은 주님의 부활이 참되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단락을 다루겠습니다.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 단락의 내용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의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딱 이 지점에서 끝낸 점입니다. 이후로 주님의 승천이라든가 40일간의 그런 행적들 이런 것을 특별히 다루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그 마지막 내용만을 다룰 뿐입니다. 주님의 승천과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보다 후대에 기록되었던 그 누가복음에서 보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태는 주님의 선교 명령까지만을 다루었을까요? 그것은 이 마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선교한 것을 읽는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나서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1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갔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베다니 인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점을 볼 때에 갈릴리에서 당부하신 장면이 승천하시는 순간을 담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성경은 매 장면에 대한 완벽한 보고서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바로 주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당부하고 떠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 명령의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17절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여기 이 갈릴리의 한 산은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 평지가 시작되는 곳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아무도 확실하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굳이 논란거리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경배합니다. 여기서는 예배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프로스퀴네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의 신성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의심,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인간의 이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의심이 발전해서 불신앙으로 굳어지는 것만큼은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불신앙이 우세해지면 이제는 참된 신앙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00년대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인물이 있죠. 그는 인간은 2층 집에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층은 이성의 집이요, 한 층은 신앙의 집입니다. 이성이 없어도 불안하고 신앙이 없다면 더욱 불안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성적인 질문은 건강한 탐구로 이어지고 또 신앙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을 일깨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8절에서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빌립보서 2장이 떠오르십니까? 거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 온 우주의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큰 믿음과 담대함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또한 도우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전도의 사명은 먼저 그 대상이 모든 민족입니다. 이것은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와 민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저 먼 나라에 이르기까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제자라는 말 속에는 훈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함께 믿는 분들을 믿음의 세계로 이끄는 것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재미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의 기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세례를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주님의 단순한 이 선교 명령을 볼 때에 기독교인의 기준은 그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그저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신앙적 삶을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의 때,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의 때를 동시에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다하도록 주님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마태복음 28장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